합니다. 예, 아주 모르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잡기도 해요. 근데 놓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러분 그 파리를요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파리를 자세히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손을 비비고 있고. 그 손을 어디로 향해 비빌까요? 아, 기도하는 것 마냥. 그렇죠. 자세히 보면요 파리가 손을 비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비비는 이유가 바로 눈에 대고 비빈다고요. 근데 저는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파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두 팔로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계속 이 두 손으로 이 눈을 비비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눈을 비빈가 하니, 파리가 여러 곤충 중에서 제일 독특한 것은 여러 개의 눈을 가진 겹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겹눈 때문에 눈을 계속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 청결하게 해줘야지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가 이 계속 이렇게 눈을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관찰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파리는요 스스로의 이 생명력, 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눈의 청결함을 위해서 계속 비벼댄대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마음, 곧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눈, 마음,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눈에 멀게 하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계속 심어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지만 새로운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씩 그것에 의해 영적인 눈이 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음과 이 눈의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구절은요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세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보고 이 기쁜 소식을 급히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믿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중에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이 그들을 다시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오는 사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시골로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이 기록자인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약 25리, 대략 11km 정도, 약 11km 정도 측정되는 이 거리를 이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시골로.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가는 지역을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게 돼요.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한번 펴주세요. 준비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난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에서는 그들이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가리워졌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눈은 바라볼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들과 같이 계셨고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근데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춰보면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망각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은요 당시 두 제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중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확인하였으나 부활하셨다고 말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 이 두 사람이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향해서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동시에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두 제자라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의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지금 모르는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 두 제자가 강권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게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익숙한 환경이에요. 익숙한 광경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광경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없어지셨다, 사라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아까 성경을 말씀을 해줄 때, 예수님이 성경을 진짜 우리에게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진짜 뜨거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이 우울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앞으로 생길 우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들을, 그런 삶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누구한테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학교 생활에서는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인해서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지고 굉장히 사람들과의 멀리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결코 알 수 없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주실 것이며, 또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제자들에게 다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제자가 이 남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전했고 이 두 제자가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그것도 두 번이나 들었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제자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아니, 들었음에도 한 사람이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들 마음에 어떠한 심정이길래, 어떤 마음의 변화였기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밝히 떠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 주님의 임재 속에 함께 한다고 우리는 분명 느껴요. 그리고 당시 이 제자들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시 원상복귀돼요. 그전의 삶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의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도 안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귀에도 그러한 심정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진짜 그 믿음으로 들어왔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근심과 어려움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중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민원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또 말할 것은 그때에도 주님의 공백이 느껴지고 그럴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내가 예전의 삶이 돌아오니 주님의 공백이 여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는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는 항상 여러분 옆에 거하시고 또 항상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찾지 못하였을 때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으로 허락해 달라고 매일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 또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삶을, 그런 청결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반주하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공백이 느껴지고 마음에 오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오는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 믿음의 눈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는 인생,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간구하며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신 것 주님의 인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에서나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아버지 겪고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그 마음이 아버지 시간씩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내 주님 인생을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참되신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 성령님께 구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매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어려움 앞에 아버지 좌절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돌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